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6월 26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예배하라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창기에 목회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했던 교회입니다.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말씀을 들었던 그런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예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죄를 지었다면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회복되고 용서받고 다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정결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문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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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회개와 찬양의 공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축복으로 성령 충만케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품고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앞서는 한 주였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범한 죄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모든 죄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한 주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새롭게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마음에는 소망을 주시고 믿음 속에는 진리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품은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는 저희들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임재하심과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보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 세우신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아 이 시대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믿음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주님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로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 마음으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또한 우리 한마음연합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교회가 은혜롭고 아름다운 우리 주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적 보금자리가 되게 해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진정한 쉼터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평안을 얻고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불로 녹여주셔서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나가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 은혜로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모든 일정 위에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올 2022년은 저희 교회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 믿고 굳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나성역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영혼이 빛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힘써주시는 수많은 손길들 모두 기억해 주셨고 저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향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영광과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오며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양들의 비유를 보면 양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이고 또 하나는 울타리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리떼들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양들은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가장 위험한 양들이 누군가 하면 목자와 울타리를 벗어나 방황하는 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언제든 맹수들의 공격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 세상을 이리떼가 드글거리는 정글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또한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러한 성도들의 인생이 정글과 또한 사막과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잘 지키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켜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의 울타리요, 성도들의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요즘 들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큰 영적인 위기 중에 하나는 교회론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개인주의가 만연해가는 현재 사회에서 요즘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심할 때에는 교회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전환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지나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교회로 모이지 아니하고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며 교회가 없어도 굳이 대면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도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교만의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신앙이 정말 개인적으로도 가능했다면 굳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었고 또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이유로 사실은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생계 자체가 어려웠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친했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관계성이 끊어지고 또한 이로 인하여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곳은 교회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는 우리와 같이 이런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별로 모였던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버림받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들이 교회를 찾아가고 성도들의 무리를 찾아가서 그럼 그들이 이들을 영접해서 이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구체적인 피난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는 교회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고 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오늘날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중요한 원리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로 이사를 하든 어디로 이전을 하든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을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교육 환경 이런 것보다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찾고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결정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에 성도들이 신실하게 참여하여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권면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어떤 일정한 기간, 이것을 마지막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기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을 향해 나아가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는 그런 기간,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떤 목표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천전만전 살 것처럼 뿌리를 내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말세의 때에는 우리의 본향인 그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가 말세를 살아갈 때,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어떻게 하면 애매모호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히 올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은둔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늘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세상에 머물러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인생이 아니죠.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목표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삼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7절 하반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차려라라는 말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근신하라라는 말은 술에 취해서 자제력을 잃은 상태와 완전히 정반대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세상의 어떤 것에 정신을 팔려서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돈 욕심, 명예 욕심, 세상에 몰입할 수 있는 그것을 거부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니까 나는 거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 보면 염려와 근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면서 자꾸만 염려거리와 근심거리에 집중하도록 하기 때문에 성도는 염려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 하반절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이것이 성도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영혼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강력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도 성도가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도가 기도에 실패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신이 완전히 세상에 팔려서 흘러 떠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강력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성경이 이토록 기도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주일이 금방 가고 그러면 또 기도에 실패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아니면 이미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쪽에 맞춰져 있지 않고 현실적인 필요에 맞춰져 있거나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에 잘 들여져 있지 않거나 또한 기도에 대한 불신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려면 사실은 기도의 중요성을 절감해야 됩니다. 아, 기도가 중요한 거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올 수 있구나. 이 세상에서 정신이 막 혼미하고 막 이 세상에 몰입되어 가는 우리의 정신을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구나라는 중요성. 또한 기도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 자체가 이미 기도라는 것에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고 다른 부분에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욱이 처음부터 기도 생활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인 이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사명이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일입니다. 기도도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려면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짐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고 마음 먹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기도해야 된다. 나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본향, 나는 거기를 가고 있다라는 이 생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적어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딱 결심하고 또 생활에 반영하고 그래서 기도 습관을 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뜨겁게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실천하고 헌신하라라는 의지적인 표현이 여기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삶이 고단하거나 힘들면 다른 사람들을 챙길 여유와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고단하기 때문에,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 모이기를 귀찮아하면서 혼자 쉬고 싶어하고 그렇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러한 성도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바빴고 그리고 삶이 고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자꾸만 사라지면서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서로가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해지는 경향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강하게 권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뻔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단한 인생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라, 의지를 사용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육신은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그래야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도전을 받고 또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한 성도는 자꾸 모여야 합니다. 철이 철을 단단하게 하듯 서로의 관계성을 통해 영적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모이고 나누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서로 붙잡아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8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럼 여기서 서로 대접하라 라는 말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가정에서 버림받아 생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죄라는 것은 성도들 간의 관계성을 깨트리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원망, 불평과 불만, 그리고 마음속에 그 관계성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모든 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내에서 시비와 원망과 불평, 불만이 퍼져서 사랑으로 이를 원천 봉쇄하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되거나 다툴 수 있고 관계성의 깨짐을 통해서 냉랭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막고 끊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사랑은 이렇게 관계성을 끊는 이런 일들을 사전에 막는다, 사전에 차단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분열되고 다투고 서로 관계성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성도들이 얼굴을 보는 것을 힘들어할 때 그 교회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피난처요, 영적인 안식과 평안함을 주기는커녕 영적으로 에너지를 주기는커녕 모일 때마다 상처받고 피곤해지고 영적인 에너지를 갉아먹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깨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하면서 해석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참 주석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공동체 내에서 상해를 입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불쾌한 행동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가볍게 무시하면서 그는 악한 일을 끝나게 만든다.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나간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욕적인 언사와 불쾌한 행동을 그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교회 안에서 당했습니다. 그러면 보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세상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이 성도는 성숙한 성도이기 때문에 또한 교회를 잘 지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욕적인 언사와 불쾌한 행동을 가볍게 무시하면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보복은 또 보복되고 또 보복돼서 관계성이 완전히 깨지니까 내가 참자. 그러면서 사랑으로 죄를 덮어버리면서
교회의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가 이걸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숙하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가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몇 배로 갚아주면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일 먼저 꺼지는 게 예배의 불이 딱 꺼집니다. 예배에 나왔는데 분위기가 너무나도 썰렁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예배의 불이 딱 꺼집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분열과 다툼이 시작됐을 때 예배의 불이 딱 꺼지면서 연약한 성도들이 피해를 너무나도 많이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숙한 성도들은 영적인 소방수의 역할을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하셔야 됩니다. 관계성이 깨질 만할 때 무대응, 무보복을 통해서 막아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분열의 불씨가 있으면 그걸 빨리 가서 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전체가 살 수 있고, 사실은 그 혜택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다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점에서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 교회가 목사님파, 장로님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두 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해는 청년들이 거의 다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맞던 청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교회 실망해서. 그리고 예배가 꺼지고 신천지가 들어오고 얼마나 교회가 아수라장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은 피해는 성도들이 다 입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목사와 장로와 지도자들은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예배의 불을 끄면 안 된다라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소방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됩니다. 모욕적인 은사를 들어도 넘겨야 됩니다. 보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랑으로 화합하며 유지되는 것이지, 자신의 성질을 다 부리고 그리고 보복할 것 다 보복하고 언성 높일 것 다 언성 높이면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 다 피해를 입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충성된 교회 관리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딱 세운 다음에 성도들을 부르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절대로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싸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라는 지역교회를, 이 한인교회를 섬기실 때 이 교회는 저 사람들이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사장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교회 생활을 하실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시면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설교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치유와 회복의 은사, 섬김의 은사, 방언과 기도의 은사, 대접하는 일과 봉사의 은사, 상담과 동정의 은사,
그리고 갖가지 모든 재능들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예배만 보셔도 이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들이 있고 봉사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자신의 은사를 잘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각 부서가 운영되고 있고 교회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모니, 한 사람과 특정한 부류에 의해서만 주도적으로 나아가면 안 되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려면 라는 것은 설교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사변을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말 하지 말고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일을 잘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은 자기 말 하려고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이 설교자는요,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말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충실하게 해석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여 성도님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강대상에서 사변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목사가 원하는 바를 설교한다면 그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사실은 자신의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여 겸손하게 자신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겸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도 재능이기 때문에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 나는 뭐 방언을 해. 나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저런 은사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난 인정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너무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겸손하지 않아서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자기 자랑, 막 자기를 내세우면서 나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재능이 많고 내가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난 이게 자랑할 게 없어. 주님이 나에게 준 걸로 하는데 내가 뭐 굳이 인정받을 필요가 있겠어? 하면서 묵묵히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참 겸손하게 봉사할 때 정말 교회는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겸손한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고 교회는 아주 평안하게 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절대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모니를 이룰 때 정말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죄를 덮으면서 교회가 어떻게든지 다투고 분열하지 않도록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교회를 잘 이렇게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를 피난처 삼아 지치고 찢기고 상한 세상에서 그렇게 고달팠던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영광송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1절에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통치권과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늘 문맥상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문맥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져 있는 성도,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의 영광송을 통해서도 이 굵직한 권능과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권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통치자 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능히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생계가 어렵고 여러 가지 회란과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대단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놓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록 허름하고 또한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진 나그네들, 가난하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너무나도 낮은 자들이 모여서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정말 저 허름하고 별 볼품없는 저 교회가 뭘 하겠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얼굴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이 마지막 영광송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가난하고 또한 때로는 볼품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건물로 봐서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의 때 이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외적으로 보면 정말 볼품없어서 정말 이게 뭘 하겠나라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이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입니다. 영광의 주가. 만왕의 통치자가 여기에 왕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세 가지의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절대로 사장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를 세워나간다 라는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면서 교회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는 봉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더 잘 정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은혜 수단들을 자유로움을 가지고 그러나 헌신적으로 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 수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전통에 따라 예배와 기도와 성례와 또한 모임과 가르침, 이런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
은혜 주기 위해서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이 수단들을 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분쟁과 분열을 막는 영적인 소방수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는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아주 건전한 그런 교회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교회는 좋은 것이구나, 예배가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런 상을 줘야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분열되는 모습만 보면 그 마음속에 이 상처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그거 치료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상, 이게 교회야 라는 것을 물려주므로 다음 세대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짐의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리라 라고 다짐했던 그 다짐이 6월달을 마감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 다짐하시고 결심합시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성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다짐의 기도 드리시고, 두 번째는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피난처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헌신해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 또는 한두 사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전체 교인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봉사하리라, 헌신하리라, 그렇게 좀 다짐하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소방수가 되십시오. 관계성을 깨뜨리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는 그걸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불을 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이런 다짐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흩어진 나그네로 이런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머무는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여기서 피난처를 삼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분열을 끄는 영적인 소방수가 되게 하시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신앙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나의 얼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깨어서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세상에 찢기고 상하고 너무 고생한 영혼들이 이 교회를 피난처 삼아 여기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다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알고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봉사하겠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은혜로 갚아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환우들과 또한 마음에 아픔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맡은 바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고3 친구들 길을 열어주셔서 이들이 수고한 만큼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대면 예배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영상 지원, 우리 표를 좀 계속 참여해 주시면서 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선교부 우리 8월 15일에서 16일 날 달랏 단임면을 돕기에 방문하는데요. 7월 첫째 주까지만 우리가 그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까지 꼭 우리 권태근 집사님한테 신청을 해주셔야만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3부 예배 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김영환 집사님, 황선희 권사님 우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광고인데요. 우리 유년부에서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유년부 성경학교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알차게 또 아이들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구약 속으로 싹 빠져들어서 구약을 참 기초적으로 잘 배우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국하시는 우리 가정이 계신데요. 우리 이세훈, 임지연 집사님 가정 오늘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참석하셨나요? 2부 예배 때? 네. 네, 집사님 혹시 잠깐 내려오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좀 축복하고 싶은데요. 예, 이세훈 집사님은 한 달 전에 먼저 가셨고요. 한국으로 귀국하셨고요. 우리 임지연 집사님 오늘 마지막 예배로 우리 지은이와 지아와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 가정을 한국으로 좀 파송하면 좋겠는데 올라오십시오. 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손을 내밀고 우리 이 가정을 축복하면서 정말 이 한국에서도 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세훈, 임지연 집사님, 또 지은이, 지아 사랑하는 이 가정이 이제 호치민의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 유아유 지부를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섬기시며 또한 신앙생활 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이 이제 한국에 가서도 거기에 잘 정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좋은 또 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잘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교회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아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수고하신 우리 유년부 교사들 머리 위에, 또한 귀국하시는 이세훈, 임지연 집사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